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신비주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와 신비주의 강의를 하면서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디오니시우스, 수도 디오니시우스, 오리겐, 성 아거스틴, 성 버나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성 프랜시스인데 오늘 저는 프랜시스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13세기의 사람인 프랜시스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존중과 공존으로서 평화를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웃에 대한 나눔과 섬김으로써 절대적 청빈과 형제애를 실천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그리스도의 복음적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절대적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 프랜시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형벌의 흔적, 즉 오상, 5개의 상처, 양 손과 또 두 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상처, 이 5개의 상처를 직접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가지게 되었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평화, 평등 등의 복음적 가치들도 예외적인 방식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 프랜시스가 받았던 오상은 그의 신비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가 신비한 체험 했는데 이 체험의 진정한 의미는 이 기적적인 오상이 프랜시스로 하여금 제2의 예수라는 그러한 권위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실천적이며 보다 겸손하게 이웃에 대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도록 한 토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치열하게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서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대중 내지 도시 빈민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사랑의 대상을 전통적인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그리고 자연에게로 적극적으로 확장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받았던 오상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말년에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자리를 잡아가자 성 프랜시스는 수도회 총장을 사임하고 기도와 묵상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성 프랜시스는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1224년 9월 14일 프랜시스는 라베르나 산에서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 신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입었던 5곳의 상처, 즉 오상을 직접 받았습니다. 토마스 첼리노라고 하는 학자는 성 프랜시스가 받은 오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을 때 6날개를 가진 세라핌이 하늘에서 천천히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세라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성 프랜시스가 세라핌의 환시에 놀라워하고 있을 때 세라핌은 성 프랜시스에게 이 환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으로 허락된 것이며 육신의 순교가 아니라 마음의 열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놀랍게도 그의 육신에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자국이 생겨났다. 성 프랜시스는 자기가 오상을 받았다는 것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프랜시스는 오상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에게 중요한 것은 오상을 받은 것보다 자신이 추구하였던 복음적 가치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비밀로 했지만 늘 프랜시스를 돌보던 사람들에게조차 오상을 받은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도사 레오는 피가 나오는 성 프랜시스의 손과 발에 붕대를 감아주는 역할을 했고, 수도사 루피노는 옆구리에 피가 묻은 프랜시스의 옷을 빨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은 프랜시스의 오상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프랜시스의 뜻을 따라 아무에게도 그의 오상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았던 5개의 상처를 직접 그 몸에 받은 것이 바로 성 프랜시스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살았던 시대가 12세기에서 13세기를 걸치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 당시 그가 살았던 지역 이탈리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요. 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 계급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의 증강을 위해서 도시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었는데, 그래서 커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커뮤이라는 이 말은 본래 사회주의 자치정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커뮤이라는 말은 중산층과 상인 계급이 형성한 어떤 자치적인 공동체, 자치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간의 전쟁이 아주 확산이 되게 되죠. 그리고 도시 내에서 귀족과 대중들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시시의 고향이었던 상업도시 그 아시시의 상황입니다. 프랜시스의 고향이었던 아시시죠. 이 아시시는 프랑스와 로마를 연결하는 프랑스 대로가 통과하는 도시망 바로 거기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망에 연결이 되어서 빠른 속도로 번영을 했습니다. 아시시 커뮤의 발달 과정에서 커뮤과 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1200년 그 내전에서 커뮤과 도시민들이 귀족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도시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커뮤니 와해되고 마는데, 이 커뮤니 와해되면서 불안했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종교 공동체나 교회에 기부하고 기도와 명상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경건주의 운동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먼저 탈제도적, 비전통적, 탈권위적, 신비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고요. 부가 많이 축적이 되면서 자선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경건주의를 접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왈도파 같은 공동생활과 노동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형제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왈도파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 운동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왈도파는 가톨릭의 박해를 받게 되었고 혹자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 왈도파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절대 청빈을 추구하고 탁발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성들의 종교적인 집단도 생겨나게 됐는데 여성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청빈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이단파도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프란시스의 실천적인 신비주의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의 청빈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청빈 사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청빈을 잠시 언급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는 것처럼 가난한 떠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친히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청빈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 즉 복음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청빈은 세상과 거리 두기를 포함해서 자아의 절대 부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소유와 관련하여 신 앞에서 인간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소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성 프란시스의 청빈을 생각해 보면 청빈을 추구하는 삶은 프란시스만의 고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청빈을 모방하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실천적인 이념이었으며 또한 대중적 경건주의 운동들의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원을 중심으로 청빈을 그들의 경제적인 이상으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빈의 실천이 프란시스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프란시스가 복음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청빈을 실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프란시스의 청빈은 크게 네 가지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첫째, 프란시스의 청빈의 성격은 그리스도의 청빈을 철저하게 모방을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청빈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방했습니다. 프란시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한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특히 청빈을 온 마음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청빈을 절대적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며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청빈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며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프랜시스는 청빈을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며 구원을 위한 현실적인 통로로 인식을 했습니다. 프랜시스가 실천한 청빈은 복음적 삶을 현세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프랜시스는 그리스도의 청빈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 즉 복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소유와 물질적 의미와 결부되면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랜시스는 복음적 자유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청빈을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은 미스 퍼버티, 미스 청빈, 미스 가난과 결혼했으므로 자기 부인은 레이디 퍼버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의 삶은 청빈, 퍼버티를 성빈으로 승화시켰고 홀리 퍼버티, 그리고 이 성빈을 다시 신빈, 디바인 퍼버티, 신빈으로까지 승화를 시킨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 프랜시스의 청빈 운동은 모든 본성적인 의지와 욕구, 소유, 신분적인 특권, 사회적 권리 등의 철저한 부정, 즉 포기의 실천이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당시로서는 신분적 특권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청빈만이 복음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복음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포기와 더불어 철저한 금욕, 기도와 묵상 등의 구도적인 삶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교회의 물질적 효용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절제되지 않은 탐욕의 폐해가 컸던 시대에 스스로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 교도로서의 신앙적 삶의 토대라는 것을 깨닫고 소유, 권력, 명예, 지식 등에서 철저한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해 절대적인 청빈을 실천했습니다. 권력에 대해 프랜시스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총장으로서 수도회에 대해서 수도사들의 추종이나 지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대해서 여하한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관하여 프란치스코 수도회 총장 등의 지위를 결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지식에서조차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랜시스는 단지 지식을 이 땅의 복음화에 봉사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청빈은 소유, 권력, 명예,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극복하도록 하는 규범이었습니다. 프랜시스의 청빈은 그의 삶의 총체적 규범이었고 인간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게 한 실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 프랜시스는 청빈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교 집단과 그리스도를 따랐던 추종자들 그리고 현세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청빈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같은 청빈의 실천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교회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프랜시스의 추종자 집단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서도 철저하게 청빈을 실천했습니다. 프랜시스가 철저히 청빈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청빈을 고통이나 결핍이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프랜시스는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무소유가 보장하는 기쁨을 몸소 추구하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 프랜시스의 청빈 운동은 현세 교회들의 복음주의를 실천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새로운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프랜시스에 의하면 청빈은 적극적 의미에서 복음적 자유였으며 동시에 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프랜시스의 청빈은 복음의 실천에 대한 새로운 길로 제시된 것이어서 현세 교회로 하여금 부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의 성빈은 공동체와 개인의 사회 봉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소유의 적극적 의미, 즉 이웃과 가난한 자를 섬기는 수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의 청빈의 실천이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교회, 특히 부유한 고위 성직자, 풍족했던 교회 조직, 부유한 수도원으로서는 프랜시스가 제기했던 공동체적 청빈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청빈을 실천함에 있어 프랜시스의 예외적인 복음의 방식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프랜시스의 공동체적 청빈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내에서 논쟁으로, 청빈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랜시스가 사망한 후에 프랜시스의 수도회는 공동체적 청빈에 대해 수도원파와 청빈파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수도원파는 청빈에 대한 공동체적 재해석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청빈파는 청빈은 공동체적으로 재해석될 수 없는 프랜시스 신앙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상주의적 집단인 청빈파들에 의해서 성 프랜시스의 청빈 사상, 절대 청빈 사상이 유지되었고 수도회파에 의해서는 그것이 제도화되어 공동체 차원에서 이웃에 대한 봉사가 안정적으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랜시스의 절대 청빈의 복음적인 실천 및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은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제도와 이상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실천했던 평화운동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야말로 평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고 프랜시스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항상 프랜시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며 당대에서나 오늘에서나 프랜시스는 평화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계급의 갈등을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아시시와 이웃한 페루지아와의 전쟁에도 직접 참가하는 등 실제로 도시국가 간의 전쟁, 귀족과 평민 간의 암투, 교황파와 황제파와의 반목, 그리스도교와 이교도들 간의 갈등이 심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프랜시스의 시대에는 도시 성장이 가져왔던 도시 내의 내분과 도시 간의 전쟁의 격화와 더불어 평화에 대한
절실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프랜시스는 사회로부터의 피신이나 무관심, 포기, 단념, 거부가 아니라 이웃과의 형제적 사랑과 공존,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관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프랜시스가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이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알고 있는데 그 평화의 기도를 여기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네. 유명한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성 프랜시스가 제시하고 실천하였던 평화 운동은 5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 프랜시스의 평화 실천은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질서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먼저 신과의 관계에서 내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내적 평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을 극복하고 복음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였습니다. 프랜시스는 갈등으로 점철된 당시의 상황들의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2가지 인사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회개와 더불어 평화를 핵심적으로 설교했고 또한 수도사들에게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평화를 가르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 프랜시스의 평화 사상은 당시 도시 공동체 내에 지배 집단 간의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또한 사회적 신분 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공존체제를 확립하려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신분 간의 갈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갈등의 해결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는 이웃과 형제적 사랑과 공존,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에 대해 끊임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있던 아시시의 주교와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아시시 내의 정치 집단들 간에 실질적인 평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 프랜시스의 평화 운동은 교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랜시스는 교회 내에서 사제 집단, 교구 사제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성례전과 교회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성례전의 집전자인 사제들을 존경했고 이들의 기능, 역할 등을 충분히 인정했으며 특히 사제들의 인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수도사들에게도 성직자들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 순복과 충성심을 가르쳤습니다. 수도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성직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 프랜시스의 평화 사상은 특히 생명에 대한 존중과
외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프랜시스는 평화를 인간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신이 이룩한 질서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외경과 신이 만든 자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연과의 평화를 모색했습니다. 프랜시스의 자연과의 평화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들의 질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른 아침 피어난 꽃들과 새들의 지조김을 신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결함과 지고한 사랑을 알리는 것으로 보았고, 새에게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덫에 걸린 산토끼와 물고기에게도 형제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러주기까지 했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신에 대한 외경으로서의 자연관은 널리 알려진 태양의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의 노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었고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빛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미인 땅의 찬미를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씻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당신 사랑 까닭에 남을 용서해 주며 약함과 괴로움을 견뎌내는 그들에게서 내 주여 찬양을 받으사이다.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를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자들에게 앙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짝없이 거룩한 뜻 쫓아 죽는 자들이시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여기 보면 프랜시스는 자연 만물들을 누님, 형님, 언니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 프랜시스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웃과의 공존을 통해 피조물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 프랜시스의 평화운동은 이교도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로도 나타났습니다. 프랜시스는 이교도들과 무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고 평화적인 전교, 선교 내지 설교를 통해서 이들과의 공존이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프랜시스는 이들에 대한 정죄보다는 평화주의적인 설교가 보다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프랜시스는 프란시스코 수도회 내에 상대방에 대한 인정, 공존, 이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는 이슬람과의 공존을 모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이집트에서 십자군과 대치하고 있던 무슬림들의 진영으로 들어가 술탄 말릭 알 카밀을 직접 만났고 무슬림들에게 열정적인 설교도 했습니다. 성 프랜시스의 무슬림에 대한 설득과 이해로서의 평화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에 계승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프란시스코 수도회 수도사들에게 이교도들을 만날 때 그들과 말다툼이나 싸움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프란시스가 이 모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기도와 묵상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신과의 평화를 위한 주관적 도구였으며 또한 도시 구성원 간의 공존과 이해, 교회 내에서의 상호 존중과 생명의 존중을 실천하여 개인적으로 자유를 구현하고 복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실천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란시스의 평화는 중세의 평화 개념을 확대 성장시켜 평화를 이 땅에서의 복음의 형성력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는 자제와 관용과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프란시스는 평화를 이념적 토대로 하여 이웃의 잘못을 포용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이 살아있는 형제애를 실천했습니다. 요컨대 프란시스의 평화는 신의 의지에 대한 외경, 신의 질서를 탐구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 생명에 대한 존중, 이를 위해 스스로 권력 지향의 의지를 억제하고 절제와 겸손을 실천하는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화해와 공존의 모색이며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평화는 프란시스 사상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한 프란시스의 평화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평화를 가르치는 공동체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공동체주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철저하게 구도자의 길을 걸은 결과 그의 복음주의 정신에 공감하는 추종자들이 생겼고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들에게 신 앞에서 자유민으로서 자발적 결단을 하도록 그들의 결단을 유도했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철저하게 자율성과 평등성을 유지하고 또한 설교와 노동 등을 통한 이웃에 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삶은 개인이 갖고 있는 불안, 상황, 외로움 등의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는 유용한 방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의 공동체주의는 5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 프란시스의 공동체주의는 조직적, 의도적 성격의 운동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공동체주의는 그가 깨달았던 복음의 청빈과 평화 사상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고 노력이었습니다. 프란시스의 공동체주의는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한 실천적 삶을 토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수도회를 세우려는 뜻도 기성 수도원들의 수도승처럼 살려는 뜻도 없었습니다. 그는 특정 수도원에 입회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수도 사제들과 일치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프란시스는 자신의 공동체의 미래상을 그려보거나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프란시스의 공동체주의는 그 자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추종자들이 프란시스가 깨달았던 자유, 평화, 청빈 등을 실천하고자 했던 집단적인 노력이 낳은 산물이었습니다. 프란시스의 추종자들은 그가 추구했던 복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복음적 공동체를 자율적, 자발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랜시스의 복음주의의 실천은 교회 조직이나 수도원들과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는 단지 복음적 이상에 따라 단순하고 청변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만 승인받기를 원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회의 외계적인 질서나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복음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프랜시스의 가르침을 받은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교회 조직과 수도원들과 경쟁적이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기존 교회 조직의 경계 너머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실천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 프랜시스의 공동체의 내부적인 원리는 자율주의와 평등주의였습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의 추종자들이 규범과 제도에 속하기보다는 개인의 적극적인 결단을 통해서 신 앞에서 모든 영혼이 평등하고 철저하게 자율적이기를 원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내부적인 특징은 이른바 One Class Society, 단일 계급 사회였습니다. 프란시스는 수도사들의 평등하고 고유한 기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적 결단을 중시한 프란시스는 수도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지망자에게 복음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회에 대해 자유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은 입회 지망자의 무소유조차 자율적 결단에 맡겨졌다는 사실에서 보다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 프란시스의 공동체 주의는 이웃에 대한 철저한 섬김과 나눔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고 신비스럽고 높은 수준의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음의 실천으로서 프란시스는 노동과 설교를 비롯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는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은 수도사들의 금욕적 실천의 한 양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노동의 신성성을 인지하고 이를 자아 실현의 한 방편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과 자기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과 진정한 하나가 되고자 탁발과 노동을 실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배타적으로 신에 대해 묵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천하는 공동체로 확립되어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도사들은 노동과 설교, 환자를 돌보는 등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이 일은 나눔을 실천하는 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소중한 봉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 프란시스의 공동체 주의는 소규모를 지향했습니다. 소규모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르침을 효율적으로 실천한다고 보았던 프란시스의 관심이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소규모 공동체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소규모 공동체로 계속 분열하게 되는데, 이는 프란시스코 수도회 수도사들이 복음적 자유와 청빈과 평등 등 그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했던 열정이 낳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공동체의 성장이나 강화를 추구하지 않고 세속 사회에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도록 수도사들을 끊임없이 파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중앙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 아니라 지회가 각자 폭넓은 영역을 가지는 민주적 유형의 조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랜시스의 자율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형제성 등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주의는 프랜시스의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폭넓은 이해 및 크리스찬 휴머니티, 그리스도적 인문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부와 재화가 새로운 가치로 대두하던 당시 사회에서 프랜시스는 철저하게 특권을 배제하고 신 앞에서 자유민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프랜시스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추종자들에 의해 확립된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인간의 고귀함과 가치 등 복음에 대한 자각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프란시스 수도회는 프란시스에 대한 당대인들의 공감과 자발적 추종을 통해 대중화되고 또 성장했습니다. 프란시스 수도회의 내부적 원리가 평등주의와 자율주의 그리고 형제성이었기 때문에 프란시스 수도회에는 개인의 자율적 결정 및 자유에 대한 정신이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에 대한 평가를 내려봅니다. 프란시스의 종교 사상은 전통적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전통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롭고 충격적인 새로운 유형의 비사제적, 평수사적 종교인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먼저 프란시스는 스스로 사제직을 받지 않음으로써 탈제도적, 탈전통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신앙적 태도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실천적 신비주의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프란시스는 자신이 받은 오상의 신비조차도 어떠한 경우에든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표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신비를 철저하게 이웃에 대한 섬김, 인간에 대한 이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프란시스가 그리스도교를 제도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적 신비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란시스는 그리스도의 청빈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교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교회를 더욱 영적이고 신비로운 공동체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교 사회를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법제적으로 특권과 권리의 의무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의 이 같은 개혁적인 사상은 현세 교회로 하여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광범위한 대중들의 신앙적 염원 내지 경건주의 운동을 수용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란시스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평화를 먼저 신과의 개인적 주관적 화해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화를 사회적, 신분적 갈등의 해소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프란시스의 평화 사상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 즉 생명과 자연 질서에 대한 외경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평화에 대한 매우 독보적인 개념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로 프란시스의 공동체주의는 복음적인 자유, 복음적 청빈, 평화 운동 등을 엄격하게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 밖에서 이웃에 대한 섬김과 공유 등을 실천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랜시스가 표방하고 추구했던 복음적인 자유, 평화, 자율적 청빈, 종교적, 사회, 정치적인 평등의 구현, 공동체주의 운동 등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실천적 이상들의 일부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 이 강의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